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 할 때에, 또 교회가 더 큰 부흥을 강구하며 나아가려 할 때에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방해하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를 넘어서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교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11장까지는 교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실제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으로 시작하여 12장에서는 영적 은사들을 얘기하며 그리스도인이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나누고, 13절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 후 14장에서는 이제 다시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로 옛날 관습이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아직 알지 못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날 관습과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요, 그들이 어떠한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 사람이 그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모순이요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교회와 다른 모든 지체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 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한 공동체가 되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유통되었던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하게 내려오는 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고기는 먹지 못하는지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 특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기에서 어디서 온 것인지 확실히 모르기에 채식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더라도 잘못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 대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이므로 서로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권능은 사람의 행위나 관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 즉 나의 특별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내용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가 아니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여 주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셨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산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절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나의 잘잘못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풀어낼 것이요 나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만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신념과 전통, 관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나 문화에 얽매여 있고 극단적 자유를 추구해 너무나도 많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인본주의가 판을 치며 돈과 권력, 외모, 인기 등이 많은 힘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 가운데에 교회들마저 서로의 전통과 관습으로 신학적 해석의 다름으로 인하여 싸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회복이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인 사람과 화해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저버린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나의 관습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의 형제자매를 헐뜯고 비판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은 저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데, 내가 저 한 영혼이 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진정한 본질을 저버리고 빈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그 영혼을 낙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본질적인 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고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눈이 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그들과 화평하며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시는 통로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마음에, 제 마음에 옛날 관습과 율법이 남아 비본질적인 것에 저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져갑니다.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